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매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배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군중심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언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하뇌동이라고 하는 말처럼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매스컴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 시대에는 그 매스컴이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편중된 시각을 가지고 세계를 보면서 움직이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돼요. 특별히 정치권에서 이제 이런 매스컴들을 이용해서 자기 당에, 자기 편에 유리하게 하는 그런 정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동 정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텔레비전이나 매체 나와서 어떤 것이 좋다, 의사들이나 어떤 전문가들이 어떤 음식이 몸에 참 좋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것들이 굉장히 불티나게 팔리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음료를 보면 뭐가 좋다 해서 그 음료를 만들어서 한동안 잘 팔리다가 또 조금 지나면 또 다른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말을 듣고 그 말에 진의를 따지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이 우리 시대 아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온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서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3차 선교 결과를 보고를 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 교회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곳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와 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바울에게 한 가지 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지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았는데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바울에 대한 음해의
말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배반하고 또 할례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관습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 바울이 각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 가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바울이 적대 관계가 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어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뭔가 유대인들이 수긍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마침 서원이 끝난 다음에 결례를 행하는 그 율법에 따라서 결례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4명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들이 결례를 행할 때 드는 모든 비용들을 바울이 지불하면 아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다 불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결국 바울은 야고보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성전에서 이 결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평안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을 양보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만 하다면 자신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의견을 얼마든지 수렴할 수 있다고 하는 낮아진 마음으로 이제 그 결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그 이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결례 기간을 일주일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그 결례의 기간이 다 되어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행하였던 이 결례가 다 맞춰지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아마도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말 그대로 그냥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터키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아시아라고 표현하는데 아마도 여기서 이 아시아라고 표현한 것은 에베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에베소를 가리킬 때 아시아라는 지명을 대신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한 모함의 근본 원인이었던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29절에 보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 사람인데 이 에베소 사람이었던 드로비모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여기 지금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에베소에서부터 온 사람일 것이다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보다는 에베소 사람들에 의해서 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바울은 주로 세계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3년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의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에베소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다가 바울을 목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을 수도 있다. 어느 것이 정확한지 분명한지는 알 수 없지만 여튼 분명히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서부터 온 유대인들로서 지금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아니면 바울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우리 성경은 성전에서라고 했는데 원문을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 유대인들에게 발견된 장소는 성소의 내부가 아니라 바깥뜰, 성소의 바깥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을 목격했다고 하는 거죠. 이들은 이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다, 이 말은 홍수가 나서 많은 물이 걷잡을 수 없게 흘러 범람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쏟아지다 또는 혼란스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행전 19장 3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가 에베소에서 일으킨 소동을 묘사할 때도 이 동일한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바울을 죽이라고 아우성치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불법적인 소동이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동일한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겁니다. 왜?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가 주동을 해서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임 자체가 불법이 돼버려서 다행히 총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긴 했지만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동해서 이제 유대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죽이자고 하는 그런 선동질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동의 결과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를 붙들고 바울을 붙들었다. 여기서 붙들고라고 하는 이 말은 부딪히다, 공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은 것이 그냥 붙잡은 것이 아니고 바울을 공격하면서 강제적으로 붙들었다. 그래서 손을 묶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손들을, 이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붙들고 손들을 묶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손을 결박해서 꼼짝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지금 선동질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선동질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말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아, 내 말을 들어보아라.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적극 도와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비방하는데 바울을 비방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첫 번째가 바울이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 뭡니까?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회방하는 가르침을 이 바울이 하고 다녔다. 자, 여기 보면 우리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율법은 유대인들이 준수하는 그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처에서,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라고 하는 이 표현과 함께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바울이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지금 율법을 비방하고 또 우리 백성과 율법을 비방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우리 백성과 율법을 비방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그림자이고 율법과 성전은 그것을 완성하고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던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 바울의 말씀 선포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림자이고 이런 내용들이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회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복음에 대한 왜곡된 해석은 사실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는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었죠.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역시 이와 같이 비슷하게 말했던 것을 사도행전 6장, 7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무슨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까? 종교적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종교적 이유로 고소를 당한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사형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당시에는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고발을 하면 사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로마법에 의하면 이것은 결코 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어떻게 고발합니까? 성전 모독죄, 또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 신성 모독죄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모아서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뉘앙스로 담아서 고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총독 빌라도가 이제 법정에서 반란죄라고 하는 정치적 죄목으로 기소를 한 그 예수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이유와 합당하지 않다고 하여서 그를 제거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자기네 법으로만 고발을 하게 되어지면 당시 로마에 의해서 그것이 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고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종교적인 이유로 소요에 연루되고 체포가 되었지만 24장 5절 6절에 보면 이제 나중에 이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다시 기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로마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때는 역시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소요죄 또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죄목과 함께 종교적 죄목인 성전 모독죄 이 세 가지의 죄목으로 총독 벨릭스에게 고소를 하는 말씀을 24장에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산 바울의 생애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다. 이것을 이와 같이 이 과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자 누가는 지금 바울을 소개하고 있으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뭡니까? 결국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썼다.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결국은 바울이 고소를 당했다. 이런 내용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바울은 우리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고 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28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 말입니다. 29절에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게 되는데 성전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그 지역 외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이방인 뜰을 넘어가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을 들어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는 이방인 뜰이 있고 거기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전 안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헬라어와 라틴어로 경고문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외국인은 성전과 그 경내를 둘러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울타리 안으로 침입하다가 적발되어 사형을 당하는 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스스로를 원망할 수밖에 없다. 경고문이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경고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2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이방인 드로비모가 함께 바울과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시내에서 바울과 드로비모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내에서 함께 있었으니까 틀림없이 성전까지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지금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을 들어갔다. 이렇게 모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함이러라.
사고하다, 가정하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추측하고 가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것을 목격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시내에서 만나고 있었던 장면을 보고서 예루살렘에 함께 왔으니까 성전에도 함께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서 모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기서 그 사람을 봤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기도 있는 게 틀림없다. 이런 가정이죠, 가정. 이 성전 안에 드로비모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추측을 해서 지금 바울을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눈으로 바라보는 편견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서 한 사람을 순식간에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아니,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해, 편견, 아마 그랬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 어떤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할 때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듣고 그랬다, 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 종종 나오는 연예인들에 관한 각종 루머가 나옵니다. 나중에는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져서 연예인들이 그 비방한, 비난한, 잘못된 것을 보도한 그 사람들을 뭐 고소한다 어쩐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내가 직접 보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기보다는 그 사실을 완전히 사실로 알고 말을 해도 늦지 않은데 확인하기도 전에 누군가에게 듣고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굉장히 한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는 일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이야 돈 안 드니까 재밌으니까 얼마든지 쉽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예루살렘 시내에서 뭐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보고서 성전에 가지도 않았는데 성전에 함께 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결국은 바울에게 큰 오해를 일으켰고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편견을 가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결국은 바울이 기대하고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죠. 뭡니까? 이미 앞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이 상황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앞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 있지만 결국 이런 사건들이 이유가 돼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튼 과정이 별로 바람직스러운 모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쁜 상황, 안 좋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입니다.
좋은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나쁜 상황, 안 좋은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만든다.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튼 증거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은 이 사실을 통해서 결국은 바울이 모함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은 로마로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충동질 시키니까 여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한 것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정말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동하여 이 말은 흔들다, 움직이다 이런 뜻입니다. 온 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함께 사용되어서 예루살렘 성 전체가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음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와 모여 사람들이 함께 고함을 지르면서 달려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였다고 한 이유도 바로 많은 백성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부하노동, 뇌동 자기 생각이나 주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에 움직이는 상황. 지금 예루살렘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비방의 내용은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유대인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던 거죠. 어떻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 사전에는 그런 것들을 용납할 수 없다.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정말 바울이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소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끌고 나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성전에서 끌고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성전 밖으로 끌고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왜? 성전 안에서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곳이니까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 이 바울을 끌고 나와서 피를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적인 무리들이 성전 밖으로 나가자 성전 문을 지키고 있던 레위인들이겠죠. 레위인들이 문을 닫았다.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구분하는 그 문을 닫아서 다시 못 들어가게 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피 흘림으로부터 지키자. 이런 어떤 의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하여서 결국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끌려 나오는 그런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바울은 자신의 안위를 한 번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기꺼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할 것이고 어려움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듣고도 기꺼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직접 확인한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선동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니까 좋다고 하더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그런 흐름들을 쫓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죠.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그 성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쫓아가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그런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부하뇌동의 신앙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군중 심리에 의한 신앙이 아닌지를 돌아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여서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주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